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큐티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짐승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를 알려주세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분명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실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부정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주시고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육지 짐승 중에 소나 양처럼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유목 생활과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는 짐승들이었고 여호와 앞에 바칠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온전함을 잃은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 책임질하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하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물에 있는 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다 가증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헤엄치는 물고기가 수중 생물의 운동 방식을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정한 짐승이란 이런 기준을 따르는 물고기인 것이죠. 한편 지느러미는 움직이는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센 물결에 맞서 헤엄칠 믿음의 지느러미가 없는 성도는 죄에 빠져 가증히 여김을 받습니다. 독수리와 솔개 등 다른 새나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도 같이 먹는데 이 맹금류들은 살인자와 피 마시는 자를 상징합니다. 13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마시는 자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세요. 또 더럽고 음침한 데 살면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과 만나는 사람과 사는 곳이 깨끗하고 떳떳해야 합니다. 뱀처럼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지만 그 발로 땅에서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세상에서 기어다니며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절망해서 도약하여 살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며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영적, 육적으로 불결한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불결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짐승을 나누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재단하죠. 이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가정, 교회, 직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불결한 습관을 버리고 영적 도약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시고 어떤 것이 정한지 어떤 것이 부정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습관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영적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더러운 습관인지 주님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그 기준을 재단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 우리가 따라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